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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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기 원해 나온 우리 영도 지체들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도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그 서로를 보며 축복할까요?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은혜 받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과 이 예배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한 기도드리옵기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오늘 급속히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데 충만히 누리고 온전히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예,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
족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앞에서 당기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며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압을 못 씻어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었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주 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주 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이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부정하며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 인생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연약한 인생들을 들어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동참시키시고 주님 나라 확장에 주님 그 큰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 인생 주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전보다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장하시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들이 펼쳐지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이 전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연약한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지 만물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그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생명 다해 사랑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인쳐주시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임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하기 그지없고 선한 것 하나 없는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기에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의 영으로 감사와 기쁨의 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 충만함으로 각 성도들에게 각 교회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복들을 이미 받아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육의 눈으로 보여지고 육의 귀로 들려지는 것에 불안해하였으며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온 감각들이 지배를 받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악하고 음란하고 불법이 성행한 이 시대 가운데 사단에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에 저희들의 영혼육을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정신없이 쫓아가는 저희들의 헛된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다시 심어 주시옵소서. 육의 충족을 위해 죽도록 일을 하고 달려가 보았지만 만족함이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어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호흡을 주시어 숨을 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예배자로 새롭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케 하사 저희들의 안과 밖을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빛 대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오늘도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랑과 겸손함으로 섬김을 흘려보내는 많은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섬김 가운데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복이 되는 기쁨의 섬김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시기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열방 곳곳에 세우셨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를 위해 순종하며 생명을 다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 두 손에 올려 드립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민족들이 열방 곳곳에서 무수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박경원 목사님을 친히 세워주셨사오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연대하는 믿음의 영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된 소식을 알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듣는 저희들을 강하고 담대한 충성된 주님의 용사들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육에 집중되어 있었던 저희들의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음으로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진리 되신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함으로 육의 모든 한계를 돌파해내며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의 예배와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맞은 새해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용현 우리 성도님, 우리 조은비 성도님 가정에 우리 한세인 어린이가 오늘 우리 영도교회에서 우리 아기 첫 예배를 드립니다. 아기 맞아요. 예, 이렇게 안고 하는 모습이 아기는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마음이 푸근해지는 우리 세인인데요. 우리
세인이와 또 그 두 부모를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인이 요리 와주세요. 네. 제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깜짝 놀라서 울 수도 있어서 이 상태로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인이가 오늘 영도교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귀한 자녀를 하나님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오니 우리 세인이 인생 복된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께서 어린 시절에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주님의 자녀로 자라셨던 것처럼 우리 세인이가 한 살 한 살 나이 먹어가면서 하나님과 더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쓰임받는 사람 되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인이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세인이를 넉넉히 양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세인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먼저 부모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세인이와 함께 복된 가정,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두 부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 같이 영원토록 주일마다 예배드림에 있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배자로서는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하나님께서 2023년도 아니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인이와 우리 두 부모를 여러분 박수로 축복하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안내, 기도의 안내 드리면 우리 영적 돌파를 위한 금양로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의 4차원의 영성을 우리가 개발해서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는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2월 5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주일 오후마다 우리 예배자 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상은 우리 영도교회에 속한 모든 찬양팀입니다. 찬양단, 찬양팀, 교회학교 찬양팀, 또 찬양 선생님들도 담당 선생님들도 또 우리 예배부원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예배자가 되기 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월 5일 함께 드림 예배로부터 또 그 이후에 또 시작되니까 우리 일정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끝나고 예배당 뒤에 준비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빕니다. 우리 이교구 오셀의 우리 송길순 명예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김경진 집사님 가정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3부 예배는 여기서 결산 공동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에 교우동정과 안내들을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교회 실천 안내를 모두 전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난 하나님이 택하신 것 알겠고 하나님이 또 부르신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리면요, 열의 아홉은 이미 보내셨고요, 혹시 아니라 할지라도 열의 한 분은 곧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설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각 가정으로 우리에게 친척들에게 또한 보내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보내받은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보내실 때, 제자들을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빈손은 빈손이고 빈몸으로 보내세요. 근데 그저 빈손은 아니고요, 여학한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이 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을 일단 불러 모아서 가르치시고 어느 날 보내셨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갈 때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빈손, 최소한의 옷만 걸쳐 입고 빈몸으로 가라 하셨어요. 제자들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빈손과 빈몸으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쳤습니다. 후에 이 소식을 듣고 헤롯이 심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국과 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길한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는 그저 그냥 한번 지켜볼 만한 상황이었는데, 아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곳곳으로 보내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자 이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아마 초긴장을 했을 겁니다.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죠. 이후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기적으로 해서 한껏 고무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자, 얘들아,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셔서 기도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신 다음에는 귀신 들린 이들을 낫게 하셨고,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는 변론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작은 자가,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 좀 의아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을 외면하신 거예요. 또 어떤 얘기는 주님이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부르신 거죠. 그런데 그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고 가겠다고 하고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가겠다고 주님께 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12명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둘씩 곳곳으로 보내셨어요. 역시 빈손으로, 빈몸으로 가는 집마다 평화를 빌라고 하셨습니다. 평화를 비는데 그 집이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고 평화를 받을 만한 가정이면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집이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떠났던 70명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스승으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보내실 때 인간적으로는 빈몸 빈손으로 보내셨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주셨으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능, 특별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를 해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권능은 사람의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23년 한 해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거듭게 나게 하는 능력이고 믿음을 세우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 말씀의 능력은 수많은 능력들이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의 능력, 다음 주일은 성령의 능력, 그 다음 주일은 기도의 능력인데 이런 모든 능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보혈의 능력, 그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여러 가지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를 세우시고 견고하시게 하는 능력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 원초적인 이 보혈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수많은 이 보혈의 능력들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린 생각합니다. 우린 또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복 주실 것을 하늘에 가득 쌓아두고 계신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택함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을 향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늘의 인생들을 위한 엄청난 축복이 쌓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따르면요, 그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죄악된 세상, 여전히 죄인이며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늘에 채워져 있는 건 축복뿐만 아니라 심판이라고. 사실상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 그들의 머리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함 이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 바로 이 죄인에게 예비되어 있는 심판, 전통적으로 말하면 이걸 지옥의 형벌이라고 말하는 그 심판을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해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궁금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딱 떠올랐던 게 그겁니다. 요즘 알려진 사람들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빈살만, 또 만수르 있죠. 만수르, 빌 게이츠도 있죠. 일론 머스크도 있죠. 진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재산들을 다 합한 만큼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제 상속받게 되어 있는데 그가 저지른 죄 때문에 사형을 언도받은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딱 이거예요. 온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이 딱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어마어마한 유산과 축복, 이걸 받기 이전에 우리의 죄로 인해 언도받은 사형, 죄의 심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우리의 통장 계좌에 있다 할지라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기쁜 소식을 갖고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인데 이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인에게 예비되어 있는 심판, 또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악의 저주를 뚫고 그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겐 가장 소중한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 그 보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일단 보혈은 이게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니까 보혈의 능력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도교 형제자매 여러분,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3장 25절에도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잘 풀어서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풀었는데 더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새한글 성경에는 바로 이 로마서 3장 25절을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주 잘 풀어서요. 제가 새한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죄덮는 제물, 화목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이 죄덮음은 믿음을 통해 얻어지며 그분의 피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저지른 죄들을 못 본 채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죽으신 것은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 곧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덮는 그 덮는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죄의 덮음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사실은 믿음 때문에 이 죄가 덮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보혈과 희생 때문에 이 죄 덮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죄 덮는 제물이 되신 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의 효과가 있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해주신다, 죄가 없는 것처럼 대우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때문에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를 위한 것임을 진정으로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죄인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벌의 심판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 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왜? 주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해주시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6월절에 애굽 온 땅에 임하였던 장자들의 죽음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던 그 은혜와도 같은 거예요.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던 은혜와 같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그 피로 구원받고 그 피로 모든 저주를 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흘리셨던 이 보혈은 여러분, 단지 그 십자가 그 자리에서 흘리시던 그 피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도 깊이 고민하시는 가운데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정말 그것을 져야 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시는 우리 주님이 깊이 고민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땀과 함께 흘리셨던 주님의 보혈, 그것도 주님의 보혈이에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박으실 때요, 그 가시면류관은 그냥 가시 정도가 아니에요. 마치 대목과 같은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머리에 꽉 눌러 씌울 때,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눌러 씌우실 때 그 주님의 머리에서 나왔던 그 보혈이요, 그 주님의 보혈. 군병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을 때 그 코에서 쏟아져 나왔을 바로 주님의 보혈. 쌀을 찢어 뜯어가는 그 채찍질로 등과 팔과 다리와 온 몸에 살이 찢겨졌을 때 그때 흘러나왔었던 우리 주님의 보혈. 저들이 십자가 위에 누이고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을 때 그때 쏟아져 나왔던 우리 주님의 보혈. 마지막으로 저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던 그 주님의 보혈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이 보혈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피는 우리의 죄는 물론이고 마귀의 저주와 질병과 모든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요, 우리가 겪어야 할 인생의 번민과 염려와 정신적인 모든 고통들을 대신하신 보혈이에요. 가시면류관으로 인하여 흘리셨던 보혈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낙원에서 추방됐을 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희 인생은 폐허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저주를 내리셨는데, 그 저주를 대신하시는 보혈이에요. 폐허 같은 인생, 맞다가 죽기도 할 만큼 끔찍한 채찍질에 흘리셨던 그 보혈은요, 우리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가는 그 모든 질병의 저주를 대신하신 것이고요, 세 개의 못으로 십자가에 박히실 때 흘리셨던 보혈은 우리를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물 받은 모든 자유를 구속하는 그 모든 압제를, 우리 인류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압제를 대신하시는 그런 보혈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려서 물과 함께 쏟으셨던 보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적 의심, 그 의심의 저주를 대신하는 보혈이었어요. 따라서 이 보혈의 능력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된 저 하늘로부터 예배된 심판을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보혈을 선포할 때는요, 마귀가 기겁합니다. 왜요? 마귀는 2000년 전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 그걸 보면서 즐거워했었거든요. 즐거워하다가 헛되게 당했거든요. 마귀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트라우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를 저주하고 공격하기는커녕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예수 십자가 보혈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요, 온갖 저주를 끊는 능력이요, 마귀의 획책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저도 신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잠시 그런 데 빠진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주님의 보혈 이야기를 하면 이거 원시적인 동물 제사에서 기인한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것 아니냐고, 꼭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 그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제외하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바로 이런 원시적이고 잔인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혐오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다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은 바로 참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인도의 성자로 알려진 사두 선다싱의 이야기 가운데, 일화 가운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선다싱이 참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고민을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과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왔던 조상들의 신과 예수님 중에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어느 신이 참 신인가? 이게 헷갈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신이여, 이 어린 영혼에게 살아계신 참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자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참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썬더싱은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 전 인생을 헌신하게 되었어요. 복음의 사람이신 우리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혈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아니, 예수 십자가 보혈을 소중히 해야 됩니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건강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그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소중한 보혈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작가 정호승 씨가 쓴 수필 가운데 십자가에 관한 이 한 가톨릭 사제의 문장을 주제로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문장이 이 문장이에요.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등에 지지 말고 품에 안고 가라. 십자가를 등에 지지 말고 품에 안고 가라.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등에 지고 가거나 땅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정히 품에 안고 가는 것이다. 등에 지고 가니까 힘이 드는 거다. 등에 무거운 것을 고통스럽게 지고 가는 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를 품에 안고 가는 것은 고통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기 의지와 인내가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내가 인생에 짊어져야 할 하나의 짐이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이 말은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짐들을 우리가 등으로 짊어진다는 건 마지못해 짊어지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품에 안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또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다른 차원에서 십자가를 품에 안고 가지 말고 품에 안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그런데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이 등에 진다는 의미는 꼭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그냥 십자가를 집어 올리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안고 가든 등에 지고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가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그 십자가는 진짜 무거운 십자가였잖아요. 이거는 안고 갈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십자가였으니 등에 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 들고 갈 수 있는 무게만 되었다면 안고 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고 가라고 지고 가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질 만한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질 만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등에 지고 갈 게 아니라 안고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를 그냥 내가 짊어져야 하는 인생의 짐으로 생각하면 계속 무거우니까 이 계속 안고 가기보단 등에 지고 가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 텐데요. 이 십자가를 그냥 그 인생의 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덮는 제물이 되셨을 때 흘리셨던 주님의 보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등에 지고 갈 건가요? 우리는 그 뜨거운 주님의 보혈을 소중히 여기면서 가슴에 안고 갈 겁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니까요.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 이건 짐이 아니라 선물이고, 그것도 내 생명을 살린, 모든 인류의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의 생명을 살리신 보혈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막혀진 관계를 열어주시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시키는, 마귀의 책략과 공격을 능히 회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소중한 보혈이잖아요. 사랑하는 영도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거기에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이 감사하다면, 소중하다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품에 안고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짐이 아니라 자랑이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을 부끄러워해요.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의 보혈을 부끄러워하는 한 그에게 보혈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혈을 감사하며 그 보혈을 소중히 여기고 보혈을 사랑하고 보혈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짐이 아니라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23년 한 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모든 저주와 고통을 끊게 하시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며 먹잇감을 찾아 배회하는 사자처럼 저희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틈을 본다 하여도 그 악한 시도를 회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품에 안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한번 덮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덮어 주옵소서. 이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케 해 주시어서 질병과 저주로부터, 인생의 황폐함으로부터, 염려와 번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인생, 형통한 인생, 돌파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헌신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피로 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이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효과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도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